안녕하십니까. 부천 운전기사 3개회 회원 여러분, 회장 강신호입니다. 지금쯤은 대면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에는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2021년 8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영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부신자를 주시나마로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까지 살리는 것과 영원히 다시 받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이 소망 무언가 같이 합창하시면서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기사성교회 정기예배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사성교회가 일주일장 부흥성장케 인도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믿지 않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우리 기사성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전 유령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 또한 이 나라 백성이 모두가 근심 없는 생활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의성교회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사성교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우리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선복대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대면 촬영과 모든 성교 회원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사성교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셨고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고 항상 질서를 지키며 부천 모든 시민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회원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공독하는 게 아니라 의성교회 목사님이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하관기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도 같이 해주시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뜻깊은 행복한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있는 곳에서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고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아내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매장지를 찾았다. 우리로 따지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선산 이런 개념이죠. 그런 매장할 소유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3절과 4절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중에 빈소에서 일어나 이 매장지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는 왜 일어났을까요? 굳이 본문은 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가 매장지를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보통의 장례들의 절차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초로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당시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차갑게 식어있던 이 아내를 보면서 그녀와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만남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을 반추해보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지? 하란에 살다가 어찌해서 이런 이방 땅에 와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고 있을까? 평생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아이가 가져지지 않더니 어느 한순간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지경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그런저런 생각들로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장래하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울고 웃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반추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다가 머리에 순간적으로 탁 스쳐가는 한 문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가 온전하게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뭘 인정하게 됐냐면 나와 사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오랜 시간을 살았구나. 이만큼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빼고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가족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가 들어와야 그들의 삶이 설명된다는 사실을 이제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빈소에 앉아서 그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남겨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 언약 안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장지를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의 빈소에서 일어나 그 땅의 원래 소유주였던 헷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헷 족속이 이 매장지를 놓고 협상하는 것이 3번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매 단계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헷 족속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우리는 매장지를 팔 생각은 없고 대여를 해줄 테니까 우리의 선산에 좋은 곳을 정해서 당신의 아내를 여기에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일어나서 아브라함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절까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소유지를 반드시 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요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던 이 막벨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을 사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땅을 사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가격과 방식으로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떼쓰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방법, 당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춰줄 테니까 그 땅을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거래를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합니다. 성문에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고대 근동사회의 성문이라고 말하는 건요. 재판도 하고요. 계약을 체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어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기도 하고 경찰이기도 하고 또 만남의 광장이기도 하고 그 모든 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에 성문이다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을 읽으면 거의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헷 족속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이 매장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다 지켜보던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에는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당연히 매장지를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에브론이 취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에브론은 속이 검은색이었어요. 에브론은 헷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 예전에도 그랬지만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파는 거는 뭡니까? 불효의 한 아이콘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드라마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보게 되면 철없는 아들이 뭐 합니까? 집문서 이렇게 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막 사업한다고 해서 나갔다가 다 쫄딱 망해서 들어오면은 막 온 집안이 난리 나고 막 울고 그러다가 막 또 안아주고 그러다 뭐 그런 일들.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주제가 많이 안 했지만 아주 옛날의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표현이 되었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을 누군가에게 판다는 건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간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에브론이라고 치면 에브론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아, 사장님, 은 400세겔 정도 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에?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은 400세겔이요 그냥 가격이 아니에요.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왜 비싸냐? 천년 이후에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그때 이 타작마당을 살 때 가격이 얼마냐? 은 50세겔이었어요. 근데 천년 이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하고 그 앞에 조금 동산 정도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내려요? 은 400세겔이에요. 8배잖아요. 천년 이전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로 팔겠다는 게 이게 뭡니까? 에브론이 아이고 팔기는 싫은데 이 보니까 보호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이 땅을 살 것 같으니까 뭐예요? 목 먹는가 뭡니까? 찔러라 보자. 한번 비싼 가격 얘기해 본 거예요. 한 은 400세겔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돈이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땅을 팝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어떤 정당한 방법이냐면 당시 은은 무게로 중량을 정하잖아요.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 뭐 중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속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서 있는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을 가져와서 그 저울에 400세겔을 정확하게 재어서 에브론에게 주고 땅을 사고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막벨라 굴에 이렇게 안치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창세기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그 죽음의 과정에서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창세기 23장에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글 안에서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막벨라 굴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모습은 자손과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너에게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묘지는요, 죽은 이를 장사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개인 혹은 지파가요, 영구적으로 그것을 소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구입한 것 역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상속을 미리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땅을 산 거예요.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아내를 좋은 곳에 장사하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막벨라굴을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운전기사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오늘 처음으로 부동하는 재산을 매입했습니다. 그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몇 년이 지나서 은 400세겔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을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앞서 말한 대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빈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쫙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본인이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찬란한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막벨라굴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가 막벨라굴을 샀단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요, 그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였다라고까지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다 이 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늘 당장 운전하지 않고, 저도 오늘 일어나서 새벽을 지키며 교회를 가꾸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봉양할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는요,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이 네 바퀴, 우리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네 바퀴를 의지해서 운전을 하면서 땅을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하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막벨라굴을 구입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땅의 일을 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것은요, 하늘을 위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의 족장들을 잘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족장들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항상 하늘을 보면서 살았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동하는 이 제사를 매입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슬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슬픔 중에서도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슬픔 중에도, 어려운 중에서도 꽃이 피고 생명력이 있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온 모든 일들이 이 땅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내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해서 많은 손님들을 목적지에 다 데려다 주어도요,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도 우리는 어차피 삼배 옷 입고 한 줌의 가루가 되어서 이 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낸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죽도록 공부해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요, 점조차도 되지 못하는 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완생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완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완생의 삶의 소망을 담아서 막벨라굴을 샀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소망을 심으면서 땀 흘리며 이 더위 중에서도 살아오셨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소망으로 심겨져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회원분들이 속한 많은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함께 역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난리와 소문이 가득해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땅이 아무리 무엇라 하더라도요,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임해도요,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삶의 일터를 굳건하게 잘 지켜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오늘도 땅에 심으며 완생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보증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우리 회원들과 또 회원님들이 항상 일하시는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미생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완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많은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부천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찬양을 하며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으로 내 영혼이 움켜쥐고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부천 운전기사 선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서 섬기는 우리 임원들, 회장님과 또 많은 우리 임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사역 직분들 잘 감당하여서 널리 하나님 달리는 선교사, 하나님 이 땅에 부천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든 힘을 내어 하나님 이 땅에 쓰러져가는 소망과 어둠 속에서도 빛과 소망을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일주 총무님 나오셔서 선교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선교의 회원 여러분들 반주 따라주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교회 신무하시는 박한기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정청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초소를 제공해 주신 태보에너지의 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가 엄청 성행하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와 안 걸리게, 그 다음에 몸이 연약하신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증경회장님이신 박은식 권사님께서 차를 양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에서 이제 탈퇴하셨고요. 양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양도하시고 나서의 일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양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립 예배 기념으로 감자를 선물해 드렸는데 조금 감자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몇 박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배달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조치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감자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운전기사 선교회발 1절만 드리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합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박완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일하는 직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